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제자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인데 3절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하자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2명의 제자들 합해서 7명이 다시 갈릴리 바다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자신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시 이들이 갈릴리의 어부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먹고 살 일은 막막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소식이 없고 다들 고민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말하자 순식간에 다른 제자들이 그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나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수제자죠. 그는 12제자 중에 리더였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다른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역을 해오면서 가장 허탈했던 것은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을 쏟던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사명을 저버리고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가슴이 시리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얼마든지 저도 제자들처럼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다시 이렇게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따라서 갈릴리로 내려간 제자들처럼 지도자의 행동은 너무나 중요해요. 특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리더의 말이나 행동은 공동체에 정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양들은 시력이 매우 나쁘고 앞서가는 양의 뒷꽁무니를만 보고 따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중동의 한 목축지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양떼를 이끌던 우두머리 양이 길을 잘못 들어서 가파른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뒤따르던 수백 마리 양이 앞선 양이 왜 떨어지는지 그곳이 어디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앞선 리더 양을 따라서 차례로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목자가 달려와서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리더를 따라서 관성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양떼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양떼가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리더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그를 신뢰하고 따르던 공동체원들까지 줄줄이 영적 침체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이고 헌신적인 리더의 말과 행동은요 방황하거나 주저하던 사람들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리더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4절로 6절인데 6절을 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고기를 잡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조그만 배에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면 어떻고 왼편에 그물을 내리면 어떨까요? 게다가 제자들은 밤새 배 위에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기진맥진한 상태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 우편에 그물을 내리죠.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왼편에 내리든 오른편에 내리든 무슨 상관이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절대로 그물을 내릴 수가 없겠죠. 이해되지 않아도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만이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려면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무조건 순종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돌아봐야 되겠죠. 제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면요 즉시
순종해야 할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순종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불순종하기가 쉽게 되는 거죠.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은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와요. 그는 엘리사가 나와서 화려한 의식을 행할 줄 알았지만 돌아온 명령은 요단강의 물을 7번 씻으라고 하는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 강들이 훨씬 깨끗한데 왜 하필 이 흙탕물인가 라면서 화를 냈어요. 하지만 결국 자기 생각을 꺾고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몸을 담갔을 때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요단강 물의 성분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교만을 꺾었던 나아만의 순종에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물이 가득 차는 비결도 오른편이라고 하는 장소보다 말씀대로라고 하는 태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삶에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첫째로 멈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경험상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려고 할 때 멈춰야 합니다.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를 먼저 묻고 상식 밖의 명령이라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즉시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에 내일이나 나중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감동이 온 즉시 행동해야만 불순종의 틈을 막는 거예요. 방송인 김재동 씨가 기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요. 바로 그날 바로 한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음 날이 되면요.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만약 그가 머뭇거렸다면요. 결코 이삭을 바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겠다는 말이 되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결과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것은 내 몫이지만 고기를 채우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안 잡히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그물을 던지라 하셨으니 던진다 라고 하는 과정의 순종에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로 14절인데 1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떡을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서 생선과 떡을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왜 그랬나요? 밤새도록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불과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먹으라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이 머뭇거리자 예수님은 직접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버리고 갈릴리로 물고기 잡겠다고 내려온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고픈 배를 채워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묵상하니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져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정말 해도 너무한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꼴 좋다. 니들은 고생해도 싸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직접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떡을 좀 먹어봐. 이 생선도 좀 먹어봐. 참 맛있게 구워졌어. 밤새 추위에 떨던 제자들이 구운 생선과 떡을 먹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제자들은 포기하고 돌아섰지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기대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 사랑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로 인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바람대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도 이런 적이 정말 많았기 때문인데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도저히 머리를 들 수가 없었을 때 주님은 저의 약점과 허물을 들추시고 책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눈물만 흘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너무나 면목이 없고 너무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고, 그래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배반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용서를 생각할 때에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신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